자,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에 관한 본문인데요. 옛날에는 소경이라 부르고 맹인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호칭도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서로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 새로운 개정된 기에는 이제 맹인이라 이렇게 표준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한번 1절부터 쭉 이렇게 비춰주시면 1절부터 41절에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금방 읽어주신 그 본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된 사람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했죠. 맹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보지 못했냐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그 대상이 없는 거죠. 색깔 구별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부모의 얼굴이라든지 또 이것이 나무다, 이것이 책상이다, 이런 어떤 형체에 대해서 직접 본 적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 그게 이제 이 맹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는 두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갑자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점점점 약시가 된다든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실명이다, 중도 실명자다, 이런 차이를 굳이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날 때부터라는 말이 중요한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이 얘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의한 결과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보시죠.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이오니까? 2절을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3절 이하에 또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 볼 수 있게 된 일에 대해서 그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어쩌다 이러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인벌브되면서. 그래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인가 아닌가 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호출됩니다. 부모를 불러봐라, 부모한테 가보자 해서 그 부모한테 물어보는데, 네 아들 맞냐? 맞다. 그리고 진짜 날 때부터 맹인된 거냐? 사실이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가 아닌가, 그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이 뭔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죄 때문에 벌로서 이런 그 결과가 있게 되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을 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 때부터 죄를 지은 건가?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전생에 또는 뭐 부모가 뭐 조상 탓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너무 공감 능력도 없고 감수성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한가하게 이게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태도인데, 일단은 이게 어떤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어떤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그 원인이 있을 거다.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소경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구 죄 때문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 아니라는 뜻일 텐데 그럼 부모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막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 부모들은 내 죄 때문인가? 자책감 속에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 잘못되면 부모가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고 그러기에 되기 쉬운데 멀쩡한 자식도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병이 나서 갑자기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슴을 치고 미안해하고 이러는 게 부모의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거죠.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금방 봤듯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분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좀 마음이 가벼워져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 다음 생기는 질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첫째 이유도 아니고 둘째 이유도 아니고 셋째 이유, 제3의 이유를 들이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너를 이렇게 못 보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뭐 닉 부이지치라든지 헬렌 켈러라든지 이런 분 보면 성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구나.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도 앞으로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그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막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달려가죠. 근데 다 닉 부이지치가 되냐고요. 다 헬렌 켈러가 되냐고요.
일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특별한 어떤 감동을 주는 놀라운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3절의 말씀은 사실은 no thank you죠. 굳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시지. 그냥 무슨 대단한 일을 나한테 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고통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보통으로만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또 어떤 분들은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거다. 그건 감당할 능력 없거든요. 다른 집에 비해서 이 집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다. 그런 은총 필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위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만 태어나서 이후에도 각종 질병, 사고, 문제, 재난, 환난을 당하고 잘 안 풀리는 아이들도 있고 멀쩡하게 사지가 괜찮은 아이들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재구실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 상황에 빠뜨리게 하셨다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 더 이상 부모로서는 바랄 게 없다. 그냥 자기 먹고 마실 정도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3절까지만 읽으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조금 더 보셔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랬습니다.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맹인된 자에게 나타나기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일을.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랬습니다.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낮이다. 그리고 밤이 온다. 이 얘기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할 때 그 밤의 의미는 뭘까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개념이 뭔가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밤이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일이 이제 곧 죽음으로 밤이 오게 될 텐데 그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가 동네마다 시골마다 마을마다 곳곳에 다니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 제자들을 독려하고 자극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을 살면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자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 이 6절 말씀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땅에 어떤 그 흙, 먼지, 더러운 이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이게 눈에 바를 정도면 얼마나 그냥 흙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기가 섞이고 가미되어서 진흙화되기 위해서는 침을 좀 많이 뱉으셔야 되겠죠. 그냥 침을 태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습기와 물기를 다 쏟아내듯이 뱉어내셔가지고 여러 번 뱉으셔가지고 간신히 진흙을 만드시지 않으셨겠어요? 진흙을 만들어 진흙을 이겨 하는 그 속에는 예수의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장난스럽게 애들 놀이하듯이 그냥 침을 태태해서 대충 이렇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를 이 땅에서 하게 하신 그 일이다. 그 일은 제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랬다면 그 일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이 뭔가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영광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익셉셔널한 재능을 주셔서 탁월한 성한 사람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특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이 지금 뭐가 필요한 상태죠? 구원이 필요한 상태죠.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장애로부터 회복되는 구원입니까? 가난으로부터 부유해지는 구원입니까?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진받는 구원입니까? 그런 부수적인 파생적인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굳이 의사로 보내서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근본적인 인류의 비극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비극, 아픔, 눈물, 부모의 그 깊은 고뇌, 자식에 대한 연민, 재구실 못하는 자식의 아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결핍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아이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런 모든 파생적인, 부수적인, 지엽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그 일에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맹인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맹인이 지금 고침받아야 될 것은 눈 뜨는 건가요? 예수께서 의사로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 의사로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인은 지금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 주는데 예수의 행동이 이상해. 침을 자꾸 뱉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은 경멸이고 무시고 어떤 면에서는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고 경멸하는 대상을 향해서 침을 뱉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자꾸만 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붙여주고는 7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라고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씻으라, 씻으라는 얘기는 지금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더럽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침이 약효가 있다, 이게. 침이 이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벌레 물리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침 발라주고 그러면 금방 낫지 않냐. 이게 침이 약효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약효를 섞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씻으라 한 걸 보면 더러우니까 씻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러운 상태는 이 맹인이 눈을 못 보는 게 더러운 건가요? 이 맹인이 자체가 맹인이 더러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죄가 더러운 건가요? 예수께서 침을 뱉으셨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경멸이죠. 죄를 미워하신 거죠. 죄를 저주하시는 거죠. 흙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뱀이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진토와 먼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흙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다시 흙으로 지음받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 흙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흙을 가지고 이 침을 뱉어서 진디겨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전부터 이런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32절인데요. 31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32절에 갑자기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예수께서 지금 하신 행동이 그냥 한 사람의 개안 사건이 아니라 이게 창세 이후에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창조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들어온 그 범죄의 영향으로 오염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새롭게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획기적인 사건으로, 예수의 이 병고침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흙으로 그 죄를 저주하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이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어떤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놀라운 시대 구분적인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4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아직도 그 틀에 가두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맹인을 향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너 맹인은 네가 우리한테 가르칠 형편이 못 되고 너는 죄 가운데서 이 맹인된 결과를 초래한 죄에 이 종속되어 있는 부족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들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맹인을 출교 유대사에서 축출시켜버리면 단순히 쫓아낸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나가라 이 구걸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그 프레임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맹인이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된 상태에서 살았던 존재가 지금 눈 좀 떴다고 해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 쫓겨남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오셨겠습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께서 찾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찾아내어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이 인자를 향해서 이 맹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냐고 얘기를 합니까? 인자라는 얘기는 메시아 호칭이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앞으로 오실 왕이다, 메시아다.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오실 그 인자라는 호칭이 우리가 익숙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그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나를 믿느냐 이런 어떤 깊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는 여러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게 같은 호칭으로 중보자의 호칭 메시아로서 이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백을 하고 이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맹인이 뭘 완성하게 됐나요? 자기의 믿음을 완성하게 되고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나요? 길 가다가 예수께서 맹인된 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눈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 작업까지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이 맹인이 눈만 떴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진정한 구원을. 심지어 사회적으로 축출당하고 관계적으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아픔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구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부수적인 일들이 됐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완성시킨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면을 가지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구원이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기했던 질문, 왜 하필 맹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단순히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39절에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39절을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맹인된 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맹인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육적으로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맹인이 안 된 자들이 자기들은 잘 볼 수 있다, 나는 다 본다, 나는 잘 보인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40절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들한테.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게 문제다 라고 하는 자에게 니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 니들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맹인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눈뜬 맹인이네 라고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일에 이 맹인이 사용된 거죠. 4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가 죄가 없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맹인처럼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내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예수께서 그 첫 질문에 대해서 제3의 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답을 해주시면서 너희 죄도 네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 인류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 질서 가운데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맹인된 것이 축복이 아니냐? 네가 맹인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거다. 다 볼 수 있었다면 너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렵다 생각하고 저 맹인만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맹인됐다고 착각하고 그 틀과 프레임에 갇혀서 너는 스스로 어렵다라고 자구하며 살 뻔해서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채로 심판받게 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제일 좋은 길은 눈 뜨게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이런 신학적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도 눈만 뜨게 해주면 되지 복잡하게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새끼 잘 되게만 해주시면, 내 아이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여러분도 맹인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비극과 불행과 아픔과 건강치 못함과 장애와 눈물과 이런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이건 누구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누구 잘못인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인류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치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구원,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덧입었을 때 그것이 주는 큰 위로와 기쁨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러한 확신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빨리 병낫게, 빨리 가난한데서부터 탈피하게, 빨리 이 문제 해결하게 이런 식의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처리하고 만다고 한다면 그것이 맹인된 자다. 전체를 보지 못한다. 깊은 것을 보지 못한다. 이 세상 전체의 그 흐름과 이 세상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진정한 인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상태로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금방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고 내가 좀 나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보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 맹인은 오히려 맹인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스스로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었고 나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헤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이런 방법으로 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침을 뱉어 진흙을 진디겨 예수께서 그 실로암에 보내어서 씻어오라 할 때 그 퍼포먼스가 뭘 의미하느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받은 자다, 보내어진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군가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는 또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께서는 또 그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어서 그것을 씻게 만들고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실로암 순 식구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러움을 씻는 자로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맹인된 자들이지만 이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이런 축복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실로암 순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